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란가, 세상 북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저희 계속해서 예배하기 전에 저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잡으시고, 저희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지만 또 저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공동체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2018년 이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하고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하는 하나님 그 성령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18년이 흘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또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을 정말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바른 교회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저희 한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법이나 하나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정말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로 돌아오셨다. 이 시간에는 또 저희 2018년 한 해를 또 저희 한국교회와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너희 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걷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라. 믿는 자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두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또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이 민족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짧게라도 한번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을 이번 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4장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3장 23절에서 31절이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3장 23절에서 31절에 요약처럼
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살펴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나를 근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부패하여져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 없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은 현재 임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은 죽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원수가 주는 마음을 붙들고 살고 온통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고난과 수고뿐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 현재에 일어나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25절에 있는 그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피라고 보통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보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피, 보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죽음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이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 요한 모든 저자에게서, 히브리서 모든 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차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얻은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역시 예수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계시고 변론하고 계시고 변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근거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27권의 신약의 모든 책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보혈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전에 부흥회 때 언제나 무슨 찬양만 불렀나요? 보혈 찬양만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 안에 담겨진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모세오경과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하지 않으면 완전 이상한 소리, 딴소리를 해도 되는 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신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피 뿌리고 막 여러 모습의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참 경계예요. 샤머니즘과 말씀 사이에 참 많은 경계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구약에서 어떻게 보혈의 의미가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정확한 보혈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를 놓으시는데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이었고 자신의 민족의 역사들에 대하여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오경 안에 담아두게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피 흘림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요. 여러 번 나누었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가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그들이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기준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줄 알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버리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자신들의 알몸을 보고 부끄러워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하였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죄를 지은 결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서 내 최선으로 내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면서 살아가지만 가려질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될 능력이 없어서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웬일인지 살려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가리시는 이 방법으로 짐승을 죽이시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여 낳은 결과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진노를 직접 물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도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하여 진노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쏟지 아니시고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 짐승의 피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장면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냥 짐승으로 드린 거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들의 풀을 꺾어다가 제사를 했거든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은 예물로 드린 거죠. 실질적으로 피의 두 번째에 대한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또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새들은 남겨두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절반으로 갈라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소가 얼마네요? 엄청 크죠? 염소도 크고 양도 큽니다. 그거를 이제 칼로 목숨을 끊어서 정확히 반으로 짐승을 갈라내는 일을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짐승 3마리를, 그렇게 큰 짐승 3마리를 칼도 잘 안 들던 그때에 찢어서 반으로 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완전 피범벅이었겠죠. 아주 피로 흥건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짐승 3마리가 반을 갈라져서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골아 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랬겠죠.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질 때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확증을 해주시죠. 피 흘린 짐승이를 하나님께서 왕래하심으로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피 흘림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보증이라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의 사건, 피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진노에서 면하게 되어졌다는 죄사함의 의미를 하나님은 피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의미를 피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피의 의미가 합쳐져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꺼내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민족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가 찰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애굽 민족을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땅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할 텐데 어린 양을 꺼내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요구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유월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제사와 피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피 흘리는 짐승을 보며 내 죄가 생명을 잃어야 하는 죄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피라는 것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따른 생명이 성경에서는 능력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땅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진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책입니다.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셔도 될 그 인간들의 죄를 참으시며 한없는 자비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이 세상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만 그 민족 역시 이 땅의 풍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또다시 나를 없는 셈 치고 혹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나에게 와서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진노를 더 이상 쏟아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신 피에 생명이 있고 피에 죄사함이 있으니 너희들이 또다시 내 앞에 범죄할 때마다 피로써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에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게 되냐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하죠. 하나님은 동물을 안 사랑하시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지금처럼 뭐 대규모로 가축을 기를 때도 아니에요. 짐승 하나하나가 집에서 제일 소중한 재산이었고 짐승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 안에서 짐승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뭐 지금도 어려운 지역을 가면 그러는데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 흠없는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하면서 그 흠없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짐승에게 있는 그 흠없음이 나에게 다시 전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죄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짐승을 잡습니다. 내 손에 칼을 들고 내가 이름을 알고 나와 함께 한 집에 살았던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칼이 좋지 않아요. 찔러서 베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때려서 아주 뭉개듯 잡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온몸에는 피가 튀고요. 사방에도 피가 난자하고요. 짐승의 절규가 가득하고요. 그 짐승과 수도 없이 눈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되게 가볍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살아가는 그 죄가 매우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전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을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죄악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산의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심판을 내가 받기 두려우니
제발 이 바위들이 내게 무너져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가 평생 화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한번 화내도요, 엄청 무서워요. 다음부터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으시며 그 진노를 없는 셈 치시며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짐승의 처지로 심판받는 거예요. 칼로 수도 없이 찌름을 찔러야 하고,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가죽과 살을 다 도려내야 하고, 내장을 다 파내고 뼈와 뼈를 다 제거해야 될 만큼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세우신 방법인 그 진노를 피 흘리기 위하여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피 흘림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흠 없으신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였어요. 그 흠없는 제물의 생명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아닌 죄를 떠난 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의로 바꾸셨습니다. 흠 없는 짐승 대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수도 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흘려주신 그 보혈로 가능해졌습니다. 정한 때에 제사장이 있어야만, 성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새 언약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자신의 피 흘림과 생명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묵하시면서 진노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기억하지만 분명히 성만찬 때 예수님의 모든 살을 우리가 뜯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처형은 채찍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m가 넘는 그 채찍 앞에 납덩이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한번 몸을 휘감고 나아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요. 대부분의 십자가 처형을 받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거의 죽음 상태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신의 모든 살점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살점이 다 뜯겨져 있으셨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들 힘조차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방해받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교리만을 믿는 것을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이게 정말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정말 이 속죄가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정말 이 속죄가 내게 부딪혀진 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져서 평생을 수고와 고생 속에 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온통 세상의 풍조 따라 살고, 원수가 마음에 심어주는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 따라 살던,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을 내지만 삶은 결과적으로 더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진노뿐인 내 삶에 그 나를 하나님이 한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서 그 독생자의 살을 다 뜯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셨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것을 믿는 셈 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오해해요. 우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호의롭게 생각해줘요. 인간이 영생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 복음이 정상을 올라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하여 그런 가능성을 조금도 열어두지 않아요. 인간은요, 오직 건짐이 필요한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 살고 있고 진노 앞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오직 건짐이 필요한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스스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메꿔져서 평평하게 되어져야 자신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 산 위를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파도 앞에서 자신의 성을 쌓아보겠다고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성을 만들고 있는 그 인간이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리가 옮겨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를 깨쳐봤자, 그 자리에서 뭐를 깨달아봤자 전혀 쓸데없어요. 자리가 옮겨져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젊고 유능하고 재산도 많고 종교적 열심도 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심각한 잘못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가 영생의 방법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한 죄인이에요. 자신에서 몇 가지를 더 개선하고 몇 가지를 더 하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본인에 대하여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부자 청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중심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을 요구하셔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봐라. 돈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네가 어떤 방법 한 가지를 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실상은 너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의 회개는 마일리지를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한 게 10개지가 있는데 죄를 10번을 지어요. 그럼 회개를 하면 다시 10이 채워지고 다시 잘못하면 회개하면 다시 10이 채워지고 회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속죄함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육신의 결과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지점은 어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화해시킨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몇 번을 더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셨기에 회개함으로 그 구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슨 짓을 해도 다 탕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그가 잘 살고 있어도 탕자예요. 탕자가 유일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자신을 품어주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수상자가 하는 유일한 회개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날마다의 회개는 그거인 거예요. 속죄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핏값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슬픈 뉴스가 있었어요. 20살 된 한 휴학생이 집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부모의 마음은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휴학생이 집에서 게임만 했나 봐요.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 게임 좀 그만하고 아르바이트 좀 해.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험한 말이 오가고 화가 난 어머니가 이 학생이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찢으면서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림을 찍는 걸 보고 이 학생이 더 화가 나서 라이터를 가지고 그 그림을 불태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불이 빨리 번졌나 봐요.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 불난 것을 던졌는데 안방에 있던 전기장판 위로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와 함께 불이 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정전과 함께 큰 불이 집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질식사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경찰에게 한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내가 불을 냈습니다. 제가 불을 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CCTV를 돌려보니 어머니는 중학생 동생과 함께 이미 집을 나와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 증언을 보니 아들이 불을 내고 이제 그 결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불을 냈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살인자 만들고 싶지 않은 그 어머니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고 절규하듯 나 잡아 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보는 그 아들이 그 삶에 그 일이 없던 일처럼 사라지겠습니까? 없는 셈 치고 사라지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모든 일이 다 이해될 때쯤에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거를 삶에서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죄는 이 아들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수도 없는 자들을 죽였고요. 수도 없는 자들을 강간하였고요. 수도 없는 자들을 아주 오렸다 붙였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존재적인 죄인이고 끔찍한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살을 다 뜯기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실제의 일이라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이 믿어짐의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한동안 고백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살을 뜯기시며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처럼 사라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주의 사랑을 알아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수도 없는 자들이 그 진리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며 얻게 되어진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어서, 주님이 나를 대속하시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살을 다 뜯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셈 치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어떤 무리와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살과 피를 뜯기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어느 영역도, 어느 시간도, 어느 공간도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구원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음을, 완전히 사하셨음을 다시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도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정말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주시옵소서.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내가 정말 은지를 죄도 드려 짓지 아니하도록 발과 두 인도하여 발이 흘러가는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죄악을 어떠한 미움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돌이키기 원하는 분노도,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 어떠한 거하오니 음란함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자리 잡지 않도록 다시 내 마음의 어느 말씀하시고 영역도, 내 또 시간의 이만 어느 이만 영역도, 흘리신 것이 하나님 내 공간의 어느 영역도, 나의 죄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셈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살 수 없는 내가 존재이며 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하나님 배송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돌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할지도 하나님 앞에서 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피 안에는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체 되신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끊임없는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임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일임을, 아멘. 하나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끊임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검은 파도가 우리를 삼킬 듯하여도 주여. 삶의 수도 없는 아픔과 고난과 병듦이 우리를 잡아 끈다고 하여도 그거를 능히 넘어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다. 정말 나 같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를 정말 조금 더 힘이 취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오늘 반영을 가지로 아버지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깨닫고 없는 죽어있는 거룩한 나라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칭하여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건져주신 나약한 내 무릎이 아버지 정말 그 삶의 생생히 알려오는 그 일전에게 보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게 되는 나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기 원하오니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택하여 부르심을 깨닫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낚으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리하여 주시옵소서. 술들의 백성으로 칭하여주신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손상 나를 준비시키며 어둠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광야에 낭만케 하는 모든 저주가 악한 영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길을 보시고는 이와 내 무릎이 굳세워져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명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제 군사로 온전히 세우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아버지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수련회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도 저렇게 고생하시고 저렇게 수고하셨는데 죽어서도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화도 앞에서 손가락 부러지도록 성 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자리를 옮겨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위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뜻이 어디 하나님 아버지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라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만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국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아버지 사단의 종도를 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하나님을 구주하신 이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서 전국의 소망각들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가스로 주고 사신 그 영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방으로 찾아오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사단의 종도를 타며 어두운 가운데 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상급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아버지 우리만을 구원하셔서 전국의 우리만을 버리시기 원하시는 권리하신 양형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보시고 눈물을 내어 계신데 예수님 백합수로 치고 사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억하셔서 지금 그 전에 구원하셔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빛가스로 주고 사시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던 자들이었는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인지 그 예수님이 채찍에 자신의 살이 모두 다 뜯기셔서 제 십자가를 들 힘조차 없으시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앞에 놓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임을 우리의 평생의 삶은 오직 이 감격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가 이 땅의 풍습을 쫓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원수가 주는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의 것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원망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욕망들로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에도 여전히 파도 앞에 성을 쌓게 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